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키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각자 자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죠. 믿음의 분량.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좀 큰 사람도 있겠고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믿음,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떠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좋다. 네 집에 가서 내가 너 종을 낫게 해주겠다. 집으로 가자. 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가 저희 집에 모시기에 참 저는 부족하고 천한 자이니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다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답변하는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오늘 본 말씀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 여겨. 이게 백부장이 답변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여긴 거예요? 기히 여겼다. 기히 여겼다라는 것은 참 별나다. 참 희한하다. 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자기 종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좋다. 내가 네 집에 가서 그 종을 치료해 주겠다. 낫게 해주겠다. 라고 했으면 보통 사람은 좋다고 해야 하네요. 그럼 막 자기 집으로 얼른 모시고 가죠. 모시고 와서 그 환자 위에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부터.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하인이에요. 하인. 종입니다. 종. 종이 중풍에 걸렸단 말이에요. 요즘도 중풍 걸리면 굉장히 무섭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자기 종을 대신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그러니까 하늘같이 높고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이 백부장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주님을 내가 받들기에 모시기에는 제가 너무 연약한 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습나이다. 굳이 힘들게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냥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백부장이니까 자기 위에 천부장이 또 있겠죠. 그 군인의 조직이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나름대로 지위가 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자기 밑에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군사들한테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네요. 그 명령대로 복종하는 거죠. 그게 군인이라 군인.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군인 정신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 집에까지 힘들게 수고로 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다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저도 제 그 군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뭐요?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백부장이 그와 같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참 기이하다 이거죠. 그동안 만나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중에 어떤 많은 병자들을 만나고 고쳐주었지만 이런 백부장과 같은 말을 그러한 믿음을 보인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키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생각할 때 백부장의 믿음도 뭐 거기서 거기겠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인데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니까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처음 봤다 이 말이에요. 이건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할렐루야.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우침 받아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을 측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게 측량이 돼야 안 돼요? 측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측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고 그러한 영적인 측량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측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하고 야, 네 믿음이 크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뭐예요? 적다. 작다라는 얘기죠. 믿음이.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뭐라 그래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보다 뭐예요?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키워야 돼요,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면 그 대화 속에서 믿음의 분량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그 언어가, 그 믿음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작으면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그럼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뭐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뭐예요? 어린아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적은 자구나. 또 백부장처럼 그와 같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답변했을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칭찬만 해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라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이만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냥 이 백부장은요, 군인입니다, 군인.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 이게 로마인이란 말이죠. 근데 로마인이 어떻게 이런 그 유대인들도 그 이스라엘 민족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까지, 그러한 깨달음을 갖기까지, 주여 당신을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낮은 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임을 깨달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한순간에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백부장도 그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한 예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럼 로마의 군인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섬겼느냐?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줍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공부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교회를. 로마의 그 군인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지어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뭐 금 나와라 뚝딱 이런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싹이 나죠. 그것이 자라요, 안 자라요? 그 자라나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열매가 나올 수 있나요? 그 과정이 없이 절대로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한순간에 싹이 줄기가 됐다고 해서 줄기로 멈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와 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곡식으로 익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호랑나비가 나오죠. 호랑나비가 되기까지 그 알에서, 나비가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알에서 뭐가 나와요?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 조그만한 송충이 같이 그 작은 애벌레가 나와요. 그 애벌레가 성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비가 되기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성장이 멈춰버리면 허물을 여러 번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허물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허물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허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벗어버려야만이 내가 벗어버린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치 호랑나비처럼 그 자기의 허물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허물을, 그 딱딱한 허물을 벗어버려야 벗어버린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육신의 허물, 세상의 욕심의 허물, 시기 질투의 허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허물을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려야만이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만이 그 애벌레가 결국은 마지막 허물을 벗어버리고 호랑나비로, 날개를 달은 호랑나비가 나와서 하늘을 마음대로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우아하는 그러한 나비가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허물들을 벗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벗어버려야만이 나중에 가서 호랑나비처럼 변화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화받을 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그 믿음 가지고서는 우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날개가 나와야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군뱅이가 7년 동안 거름더미 속에서 살아갑니다. 군뱅이가 7년 동안. 그러다가 7년 만에 나무로 올라와서 허물을 벗어버리죠. 허물을 벗어버리고 날개가 나옵니다. 그 날개를 통해서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매미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매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미도 여러 번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벗음을 통해서 마지막 허물을 벗고 매미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7째 나팔의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받을 수 있을 그 정도의 믿음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만이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와 등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참 이만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해놓고 12절에 보면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천국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뭐요?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뭐요? 있으리라. 그러면 이 본 자손들은 누구겠어요? 본 자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적인 믿음, 껍데기 믿음, 껍데기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껍데기만 기독교인이에요. 껍데기만 신앙인이에요.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한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 마귀에게서 난 자들, 바리새인 율법사,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본 자손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로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여러 번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과파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염려를 해야 안 해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한 무엇을 먹을까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자더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믿음이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을 측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서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소리 듣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을 잘 하시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의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렇게 30절부터 23절부터 보시면요. 23절부터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그냥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 파도 때문에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배 타고 그때 당시 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배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밀어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은 편하게 그냥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깨워요, 안 깨워요? 깨우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막 깨우는 거예요. 자, 그러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볼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요?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운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 타고 가다가 이러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예수님하고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도 배가 뒤집어질지언정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했죠. 그럼 믿음이 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용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금방이라도 덮칠 것처럼 달려들지만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죠. 네? 두려워할 필요 없지. 그럼 여러분들 진짜 배 타고 가다가 요즘 막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세게 불고 하는데 그거 막 꾸짖으면 잠잠해집니까? 네?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건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키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6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누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7절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니 떡도 없는데 무슨 누룩이 있습니까? 이게 육신적인 누룩을 생각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8절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믿음이 뭐요?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또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소리를 들었느냐? 그대로 보겠습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뭐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었는데도 아직도 뭐요? 깨닫지 못하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은 없죠? 다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누룩이 무엇인가? 누룩이 무엇인가 보자 이 말이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예요?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참 깨달음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의 말씀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한 책망의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정말 충만한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그 믿음에 관해서 볼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22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네? 이게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주님이다라는 것을 주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으면 그래 이리 오너라 하고서 뭐 고쳐준다든지 그럼 네 딸한테 가자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도 든 채 만 채 신경도 안 써요. 대답도 안 해줘요. 아예 상종을 안 해버려요. 예수님이.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면 이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란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종을 안 해요. 한마디 답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막 크게 소리 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듣다가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자,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서 막 여자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듣기 싫겠어요? 안 듣겠어요?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좀 그냥 고쳐서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귀신 쫓아내, 뭐 예수님은 쉬운 일이니까 그거 좀 고쳐줘서 보내면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리어 이 여자 대신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볼게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지 이방 여인 너한테 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너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고쳐주겠다는 얘기,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고쳐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자가 그냥 기분 나빠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고 또 뭐라고 하느냐.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싫다고 하지만 그 여자가 꿋꿋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예수님이 좀 인정을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 이 정도로 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좀 그 딸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좋게 해서 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온유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뭐요? 아니하니라.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구한테?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라는 얘기예요? 개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져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좋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쌀쌀맞고 너무 냉정하게 이 여자한테 이 불쌍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개 취급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금방 소문 동네방네 다 내겠죠. 아니 예수님이 안 고쳐주려면 안 고쳐줄 것이지 자기가 뭐라고 왜 나를 개 취급하냐고 요즘 같으면 막 뉴스에 다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몸으로 다 받아줍니다. 뭐 되들질 않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해봐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고 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신다니까요. 여기는 안 계시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한마디 불평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님이 하시는 그 개취급하는 그 욕과 같은 그 말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옳소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옳다 이 말이에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옳소이다마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그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육신적으로만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대들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요? 먹나이다.
그 개들도,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축복을 받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야 안 놀래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여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측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뭐야?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순식간에 믿음이 커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는 그냥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금나와라 뚝딱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측량해서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믿음이 큰 자도 있고 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의 한 강도의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죠. 엄청나게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뭐하여 꾸짖어 가로되. 꾸짖는다. 아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그랬죠? 세상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에 해당되는 그러한 거짓된 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우편 강도가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꾸짖느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 봤다면 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41절. 우리는, 강도들은 이 말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잘못을 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 이 말이죠. 이게 자기 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잡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뭐예요? 없느니라. 이 사람의 행한 것, 곧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다 뭐예요? 옳은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한 행적을 다 보았다는 얘기, 안 봤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봤다는 얘기죠. 봤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을 알아왔고 믿어왔고 또한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강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43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뭐요? 생각하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강도가 예수님께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런 말을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말을 합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적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이거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로되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때에 나를 좀 뭐요? 생각하소서. 생각 좀 해달라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세요. 아무한테나 낙원의 축복을 줄 수 있나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우편 강도의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라는 그러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때에 이 우편 강도의 그 믿음의 분량이 낙원의 축복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믿음, 그 장성한 믿음에 이른 그러한 말을, 그러한 답변을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똑같은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자꾸 허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예요? 온전하라.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예요? 이르느니. 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말에 의해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다 같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애벌레가 호랑나비로 변화받는 것처럼 애벌레하고 호랑나비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군뱅이하고 매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여러분들의 우리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